774페이지 구약성경 774페이지 욥기 14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다같이 읽겠습니다.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니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그런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우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니까. 주는 내 영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가지 사건 사고 속에서 기도가 많이 필요한 것이 그 태국의 그 축구선수 아이들이 지금 동굴에 갇혀 있는데 뭐 몇 주 걸린다죠. 왜냐면 그 동굴 속에 물이 차 있어서. 그래서 그 동굴에 들어가는 것들을 카메라로 찍었는데 한 명 들어갈까 말까 하다가 그래서 네이비실 대원이 그래서 한 명 뛰어서 숨졌다는 소식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근데 조금 있으면 우기가 시작이 된다네요, 태국에. 그러면 거기가 가득 차면 그냥 아이들이 수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날 때마다 내 아이들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일본이 어제 기록적인 폭우가 와서 1m가 왔대요, 비가. 1m가 비가 오면 하연이가 그래요. 그래도 나보다 짧게 왔는데, 그래서 설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강수량 뭐 30mm만 돼도 엄청 온다 그러는데 30mm가 아니라 1m니까. 그래서 도로가요, 고속도로 같은 데, 고속도로가 어디까지 물이 찼냐면 그 표지판까지 찬 거예요, 위에. 고속도로 표지판까지 물이 차서 구름 사진을 봤더니 일본 열도를 그대로 구름이 덮고 있어요. 그대로, 모양 그대로. 그래서 지금 뭐 지진도 나고 그래서 어려운데 마음이 나뉜대요, 솔직하게.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생통이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계속 우리나라 못 살게 하고, 걔네들은 공개적으로 얘기하거든요. 남북이 전쟁해야 자기들이 경제적으로 이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직도. 그러다 보니 생통이다 그런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들은 정치인이고 일반인들이 무슨 죄가 있느냐,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지금 우리 코도 지금 힘들잖아요. 쉽지 않은 상황들이고 하니, 여러분이 되어져가는 많은 세상 일들 속에서 이 시대가 어느 때인지를 분별하면서 마지막 때 여러분이 있어야 될 것이 돈이나 명예나 권세가 아니라 믿음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음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복음 선거에 넣고 싶은 가요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인생은, 그래요, 세대가 다르군요. 인생은 나그네길, 인생은 미완, 이거죠. 제가 인생은 나그네, 음이 다르잖아요. 제가 음정이 정확하잖아요. 어떤 분이 그 얘기했어요. 너무 성경적인 표현이다. 인생은 미완성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인생은 완성돼서 태어나는 게 아니라 태어나서 완성되어져 가는 거잖아요. 또 인생은 나그네 길인 거예요. 사실 정처 없이 살아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인생은 나그네 길. 그래서 우리는 험한 일들이 지나고 나면 기억하고 싶지 않고 앞만 보고 살아가고 싶은 것들이 우리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일은 기억하고 나쁜 일은 막 그 기억 속에서 지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살아온 그 길 가운데 고단했던 날들 속에서도 항상 울었던 건 아니에요. 무슨 일도 있었고, 또 항상 기뻤다고 해서 웃기만 한 것도 아니에요. 어떨 때는 울기도 했어요. 여러분 발자취에 살아온 날들 동안에 남아있는 희노애락을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가장 좋은 게 일기하고 앨범이에요.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이번 한 주에 앨범을 한번 쫙 돌아보세요. 아이들 어렸을 때 모습들, 여러분이 젊었을 때 모습들. 옛날이요. 그런 날들도 있었구나. 이선희 씨 노래 중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이요. 그 다음 뭐예요? 지난 시절 다시 올 수 없나 그날. 그날이 어떤 날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왔으면 하는 그날이 고통스러운 날들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죠? 험악한 세월은 아니었을 겁니다. 좋았던 날, 가장 베스트였었던 날이었기 때문에 지금 그때를 추억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대부분의 삶 속에는 옛날이요 하더라도 그 옛날이요 좋았던 날들이 뭐에 덮여 있냐면 험악한 세월 속에 갇혀 있어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야곱이 그렇게 고백했죠. 저는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야곱의 인생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세월도
좋고 기쁘고 하여튼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험악한 세월일 거예요. 우리 아이들 지금 깐난 아이들 작은 아이들 키우는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아이 이쁘죠? 하나 더 나시죠? 이래요. 왜요? 그게 험악한 걸 알거든요. 아이를 갖고 출산해서 다시 키우려고 하자니 끔찍한 거예요. 근데 또 막상 또 다시 가져지고 태어나면 또 이쁠 거예요. 지금 팬더마우스 몇 마리 되셨어요? 13마리에 3개. 우리 저기 한 마리가 8마리 났어요. 지금 막 이게 막 터질라 그래요. 터질라. 근데 막 이러고 있다가 또 걔네들이 막 조금 그 짐승의 모습을 가져가면 또 나름 이쁘기도 해요. 근데 사람은 얼마나 더 이쁠까요? 근데 그 아이를 갖고 낳고 기르기까지 또 험악한 세월인 거예요. 솔직하게 말해서. 근데 그 험악한 세월 속에 우리 뭘 봐요? 아이들 모습 속에서 위로를 얻고 이 아이들이 자라서 어떻게 클까라도 하는 기대와 소망을 갖고 자라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삶에도 돌이켜보면 옛날이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옛날이 험악한 세월일 수 있어요. 불길한 예감이 들 때 있잖아요. 불길한 예감. 근데 그 불길한 예감이 현실된 사람이 성경에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바로 욥이에요. 진짜 험악한 세월을 정면으로 맞은 사람. 정면으로 맞은 사람. 예전에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기차가 충돌한 사건이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대전쯤인가에서 열차끼리 충돌을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상자가 난 사건이 한 번 있었어요. 사고가 한 번 있었어요. 근데 거기 생존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나는 죽을 때까지 트라우마가 생겨서 나는 죽을 때까지 기차를 안 탄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수년을 기차를 안 탔어요. 진짜로 기차를 안 탄 거예요. 근데 도저히 출장을 가야 되는데 도저히 다르게 갈 방법이 없고 시간에 맞춰서 할 게 없어서 기차를 탔는데 그 기차가 또 탈선을 한 거예요. 우리가 흔히 그런 인생을 보고서 재수없다라고 말하기조차도 미안하잖아요. 너무 불행하니까. 그 인생은 얼마나 그 기차를 타고 가는 내내 공포스러웠고 두려웠을까요? 불길한 예감. 우리가 불길한 예감이 들 때, 한 마음 한켠에서는 이러면 일어나면 안 되는데, 일어나는데 안 되는데 하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불길한 예감을 해본 적도 없는데 갑작스럽게 불길한 일들이 폭포수처럼 일본의 비가 1m 온 것처럼 그냥 쏟아진 사람이 있어요. 일단 욥은요, 욥기 1장 1절에 3절에 보면 욥은 아주 화려하고 찬란했던 옛날의 사람이에요. 옛날이요.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면서 악을 절대로 행하지 않았던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아들 7이 있고요. 딸 3이 있어요. 건강하게 잘 자라고 그 아이들도 아빠의 믿음에 따라서 경건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에게 소유물이 있는데 양이 7,000마리고 낙타가 3,000마리예요. 양이 70마리가 아니고 700마리가 아니고 몇 마리요? 7,000마리예요.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 종도 숫자는 세지 않았어요. 많아서. 그냥 종도 많이 있으며.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동방 사람들 중에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동방 사람 중에 뭐예요?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다라고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다들 이 사람처럼 살고 싶지 않았겠어요? 다들 이 사람처럼 되라고 아이들에게 격려하지 않았어요. 야, 저 사람 봐라. 저 사람처럼 되어야 돼. 아마 많은 사람들이 욥을 모델로 해서 저렇게 살자고 다짐하고 저렇게 살아야 한다고 아이들에게 가르쳤을 겁니다. 소유도 많았고 가정도 평화로웠습니다. 믿음도 좋았고 인품도 꽤 괜찮아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습니다. 이것이 욥에게 베스트의 날. 그의 모든 날이 그렇게 화려하고 아름다웠고 소위 말해 찬란했던 날들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혹시 그런 날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욥의 규모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소소하게 행복했던 날들. 지금과 바꾸지 않았으면 차라리 그때 그대로 세상이 변하지 않고 그때 그대로 살았으면 하는 아름다운 날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욥이 하루아침에 자녀 10명이 전부 죽습니다. 생일잔치 하다가 건물이 무너져서 건물 안에서 압살을 당해요. 그리고 그가 가졌던 재산도 갑자기 도둑질을 당해서 전부 빼앗겨버립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욥에게 병이 들어요. 그래서 그 상태가 얼마나 위중하냐면 기왓장 그거 있죠. 그 귀왓장으로 몸을 긁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만큼. 이게 막 심해가지고 막 결점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옆에서 보기에도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었으면 좋겠다, 죽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고 권면할 정도로, 너 그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니라고 말할 정도로 하루아침에 욥의 인생은 완전히 벼랑 끝으로 떨어진 인생이 됐습니다. 그럼 욥이 추억하며 살지 않았겠어요? 아, 옛날이요, 그때는 그랬었는데, 나에게 이런 일이 없었는데, 그때의 반이라도, 그때의 반의 반만이라도 내게 다시 그런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다, 한숨 쉬며 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요, 욥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욥의 고백이 그래요. 보기에도 처참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복도 받았으니 재앙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게 욥의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복만 받아야지가 아니라 내가 이제까지 복을 누리며 살았으니 잠시 잠깐 동안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으나 재앙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니냐. 모든 것을 욥은 열어놨어요. 그러면서 입술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성경은 입술로도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주신 것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셔도 감사하고 도로 가져가신 것도 찬송할 수 있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복만 추구하지 않아요. 건강한 사람이 편식하지 않듯이 건강한 믿음, 경건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이면 시온에 데려도 땡큐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땡큐예요. 주의 말씀이 있는 곳이 그곳이라면, 주의 뜻이 있는 것이 그곳이라면 내게 선한 일들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게 불의한 일들이 닥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인정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치는요, 여러분의 가치는 베스트일 때 찬양하는 모습으로 나오지 않고요, 여러분의 삶이 가장 절망적일 때 그때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가.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이 지금처럼이 아니라 가진 것을 다 빼앗기고 가진 것을 잃게 되고 내가 누렸던 모든 것들이 다 도로 원상복귀가 된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가. 그것이 믿음이 있음과 없음의 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이런 욥의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질 때는 누구나 해요. 가졌을 때는, 뭔가 생겼을 때는 누구나 감사할 수 있고 누구나 찬송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안 됐을 때, 내 기대만큼 덜 됐을 때, 내가 기도한 만큼 응답이 더디 올 때, 내가 충성한 만큼 그것이 내게 복이 되지 않을 때라도 주실 수도 있고 느껴주실 수도 있고 때로는 안 주실 수도 있고 내 것이 될 수가 있고 내가 수고했는데 저 사람이 내 상을 먹을 수도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인정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욥은요, 자기가 당하는 모든 일들, 그 모든 불행들을 자기의 불신앙으로 내몰도록 가만히 무기력하게 당하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 친구들 3명이 와서 그런 얘기해요. 네가 죄가 없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겠니? 생각해봐. 너 분명히 잘못한 거 있을 거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거야 라고 자꾸 위로한다고 위로하는데 위로가 전혀 되지 않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꿋꿋하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기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욥이 가진 믿음은 현실적인 믿음이었어요. 이상에 갇혀있는 믿음이 아니라 굉장히 현실적인 믿음. 욥이 고백합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아무리 대장부라고 하더라도,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번역해서 읽어드릴게요. 아무리 대장부라 하더라도 죽으면 그만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왜 이 고백을 했냐면 욥이 볼 때 나무나 꽃들은 보니까 죽은 것 같은데, 겨울 되니까 죽은 것 같은데 그 다음 해가 되면 마치 새나무가 심어진 것처럼 곱게 자라잖아요. 근데 인생은 생각해보니까 죽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인생은 다시 살아날 수가 없으니 죽으면 끝이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이 모든 것이 끝나고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이 뒤바뀔 그때, 성경 본문을 보려면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냐면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뭐하기를? 풀려나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이것을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고백됐어요. 그러므로 나는 더 좋은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그래요. 뭐하면서? 참으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죽으면 그만인 인생인데 내가 그 죽기까지라도 내 믿음을, 내가 지금 죽기 직전이라 할지라도 나는 믿음을 버리지 않고 이때가 지나갈 것을 믿고 견뎌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어 성경에 보면 기다리는 거 어떻게 기다리냐면 싸우듯이 기다린다는 거예요. 처절하게 싸우면서 기다린다고 얘기해요. 욥은 이쯤 되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만둬도 될 상황에서도 욥은 더 좋은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죽음은요, 욥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못했습니다. 욥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멈춰서 있지 않고 이 또한
지나갈 거라고 욥은 확신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좋은 일도 지나갑니다. 아멘? 안 좋은 일도 지나가요. 아멘? 그러니 우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게 가장 급선무인 거예요. 가장 급선무. 욥은 이 모든 일, 불행, 고난들을 그 속에서도 기대와 소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시편 기자가 71편 1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할렐루야. 김석균 목사님이 그 고백을 했죠. 여러분, 내가 찬송하고 있으니까 나에게 맨날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죠?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항상 웃으면서 그 고백을 보면 신실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아이, 손주가 태어났는데 태어난 지 며칠 안 돼서 개복 수술을 해야 될 만큼 안 좋은 상태의 손주가 태어난 것도 얘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절망 중에서 소망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찬송했던 것이 진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욥의 고난 중에 찬송이 그냥 나온 찬송이 아니에요. 욥의 찬송은 이 모든 일이 곧 지나가고 다시 회복의 날이 올 것이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 할렐루야, 그 소망이 욥으로 하여금 찬송을 하게 하신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찬송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현실과 믿음이 너무나 같아져요. 현실이 좀 나아지면 믿음도 좋아져요. 현실이 나빠지면 믿음도 나빠져요. 이건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이 약한 거겠죠. 믿음이 약한 걸 거예요. 여러분의 찬송이 지금의 만족에 머물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찬송은 되어진 일들뿐만 아니라 되어질 일들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담은 찬송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욥의 확신은 그때, 더 좋은 때, 이 모든 상황이 종료되는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어요.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이것은 마치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을 때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사자굴 앞에서 뭐라고 얘기죠? 다니엘아 다니엘아, 사시는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셨느냐, 너를 살리셨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이 모든 고난 속에 욥아, 너는 여전히 믿음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순종의 자리에 있는 거 맞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면서 욥의 이름을 부를 때 욥이 뭐라고 대답해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욥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손수 지었던 너에게 기대했던 모습 그대로를 유지하고 있어서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말씀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욥은 단순히 참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날이 지나기까지 싸우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녁이 되면 곧 뭐가 돼요? 다시 아침이 돼요. 지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찬송을 그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캄캄한 어둠 뒤로 하나님은 청명한 아침을 준비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조금 더 참고 기다리십시오. 치열하게 싸우며 버텨내시고 믿음을 지켜낼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다리고 더 좋은 때, 뭐하는 날? 풀리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실 것이며 그때 여러분에게는 크게 대답할 새 힘이 이미 허락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믿음을 지키는 나를 보시며 기뻐하실 거예요. 잘했다, 충성된 종아. 우리의 걸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그 좋은 날까지 가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뒤돌아서면 이때까지 살아온 날들이 다시 무용지물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돈과 명예나 자존심 따위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야 할 것은 믿음과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그때의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나를, 하나님의 섭리가 왜곡되지 않고 여러분의 속에 그대로 나타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지켜낸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삶을 관찰하실 때 어떻게 관찰하셨는지 알아요? 걸음을 세셨어요. 오늘 말씀에 1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애기들 계단 올라가면 희한하죠. 대한민국 아이들 다 그래요. 외국인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나 올라가면 하나, 둘, 셋 하죠. 네, 그리고 다섯. 자기 안우자에서 가장 크게 부르잖아요. 열, 일곱, 그리고 여덟 거울 빠지고, 그죠? 여덟을 빠치든 일곱을 빠치든, 그치? 우리 그 눈을 열까지 다 해요, 이제? 아우, 훌륭해요. 저기도, 합니까? 아주 훌륭해요.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되겠어요. 아직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도. 관절이 안 좋아서. 숫자를 못 이어서 하는 게 아니라 관절이 안 좋아서 하나, 둘, 셋을 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라고 하는 아주 하나님의 훌륭한 은혜의 장치가 우리에게 허락이 되는데, 여기서 센다라고 하는 말은요, 그냥 대충대충 세는 게 아니에요. 적당히 와봐가 아니라 정확하게 몇 걸음을 갔는지, 우로 갔는지 좌로 갔는지 앞으로 갔는지 뒤로 갔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고가 나면 뭘 봐요? 블랙박스를 보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을 그렇게 정확하게 기록하시고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이 어디 갔는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처음에 힘든 오면 밟잖아요. 막 하면 처음엔 괜찮아요. 근데 몇 번 뛰고 나면 어딘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해변가 갈 때 쫙 바다 파도가 와가지고 모래를 쫙 해고서 거기 그걸 밟고 나면 사진도 그런 사진 많잖아요.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민망하고 참 마음 손가락 없어지는, 그렇죠. 나 잡아봐요 이런 거 하면서 막 발걸음 해놓고 막 내 이름 쓰고 뭐 이름 쓰고 이렇게 하트 그려놓고 막 아유 평생 이렇게 살 것도 아니는데, 그게 여러분의 인생의 걸음 가운데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아요. 내가 어디 갔다 왔는지, 내가 뭐 했더라 잊어버린 거예요. 좋은 일도 잊어버리고 나쁜 일도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우리를 살펴주시는 거예요. 근데 왜 살폈느냐, 하나님께서 그거를 왜 세셨느냐. 그래서 욥이 이 고백을 하기 전에 12장에 보면 욥이 그런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그 걸음 속에 묻어난 나의 죄를 전부 찾아내셔서 그 죄의 책임을 나에게 물으신다 그랬어요. 욥이 느끼게. 그래서 이게 그 죄 때문이 아닌가, 내가 이렇게 지금 처절한 것은 그 죄 때문이 아닌가라고 욥이 고백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깨닫는 건 뭐예요? 내가 그 풀리는 날, 더 좋은 날, 이 고단에서 벗어나지는 날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세는데, 왜 걸음을 세느냐? 걸음 속에 묻어있는 걸 하나님께서 수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수습이 뭐예요? 요즘에 그 왜 강아지들 이렇게 가면 그냥 가면 안 되잖아요. 목줄 해야 되고 또 뭐 갖고 가죠? 봉투 들고 가야 돼요. 그래서 개가 실례를 하면 그 실례를 처리를 하고 가야 돼요. 이게 그 견주들이 해야 될 의무예요. 그걸 안 하면 개 키울 자격이 없다 그래요. 왜냐면 남의 개는 민폐니까. 그게 뭐예요? 개가 지나간 자리에 실례한 것을 주인이 처리하듯이, 내가 걸어가면서 저질렀던 일들 가운데 묻었던 죄악들과 허물들을 하나님께서 봉투를 열어서 넣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보응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시작.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내 허물을 어떻게?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누구도 나를 시비할 수 없고, 누구도 내가 저지른 지난 날의 잘못 때문에 정죄하거나 판단하고 비난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나의 싹 허물들을 거두셔서 봉하신다는 거예요. 개똥을 다 치우듯이 여러분의 흔적 가운데 묻어있는 잘못된 것들을 깨끗하게 정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 길까지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중대에 포기하지 말고 거기까지 가셔야 되는 거예요. 돌아보십시오. 은혜하는 곳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걸음걸음마다, 자욱마다 나는 저지른 것이 죄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 은혜밖에 없다는 거예요. 질질 끌리는 다리로라도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거친 십자가를 지고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쓰러졌어도 포기하지 않고 자기의 길, 가야만 하는 그 길, 구원의 길,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을 끝까지 나아가신 것처럼 여러분을 향해 열린 구원의 문을 향해서 여러분이 다시 한 걸음 내디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걸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돼요. 비틀거리는 다리로라도 우리는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러분의 걸음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주관하시는 것은 내 힘이나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내 부모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을 표준세 번역으로 보면, 주님, 사람이 자기 운명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자기 생명을 조종하지 못한다는 것도 제가 이제 알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하신 거예요. 왜 이제야 왔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이제야 오게 하신 것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걸음이 왜 여기에 멈춰져 있지? 왜 그 많은 교회들 가운데, 그 많은 시간들 속에서 물린 동산교회에 멈춰져 있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걸음을 여기로 인도하셨습니다. 아멘.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셨구나. 할렐루야. 그것이 정말 우리의 살 길이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다 우연히 만났잖아요. 다 몰랐던 사람들인데 다 우연히 만나게 됐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한 자리 차지하면서 탁하니 앉아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우리는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하심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조그만 말로 속된 말로 조종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남자 연예인이 자동차 하이업 그 방송을 한대요. 그러면서 물어봤어요. 아니 그 많은 취미 중에 왜 하필 이겁니까? 근데 그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재밌더라고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얘는요 딱 내가 시키는 것만 한대요. 가라 그러면 가고 쓰라 그러면 쓰고 왼쪽으로 그러면 왼쪽. 분명히 길이 오른쪽이라 해도 내가 왼쪽으로 들면 얘는 어디로 간다고요? 왼쪽으로. 내가 조종하는 대로 그 차가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실 거예요. 나는 우하고 싶은 하나님께서 좌로 인도하실 수 있어요. 그럼 힘 빼시고요. 버텨봐야 못해요? 팔 빠져요. 우리 애기들 많이 그런 경험을 봤잖아요. 마트 가서 탁 빠지면 버티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질질질 끌려가요. 요즘 엄마들이요. 옛날 엄마들은 마음이 약해도 요즘 젊은 엄마들은 저기 안 하더라고요. 어떤 엄마 같이 울던데요? 애가 오니까 막 같이 울어요. 그러니까 어떤 애가 막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니까 엄마도 카트 끌고 와서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막 사니까 애가 우리 엄마가 이상하다 하는 거죠. 이제 이상하다. 만만치 않아요. 버텨봐야 힘만 빠져요. 힘을 빼시고 여기도 길이 있겠지. 할렐루야. 내가 보기엔 우호하면 좋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은 좌에 있다면 우리는 어디에 맞춰요? 좌에 맞춰서 걸음걸이를 하시면 돼요. 또 보폭을 누구에게 맞춰야 될까요? 예수님께 맞추시면 돼요. 자, 말씀에 욥기 23장 11절 말씀에 내 발은 오직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며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만 성실하게 걸으며 길을 벗어나서 방황하지 않았건만. 이게 욥의 믿음인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누굴 따라서 그분의 발자취를 따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신약성경에 가니까 그런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도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여러분이 그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디로 갈지 고민 안 하셔도 돼요. 예수님께서 미리 걸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뢰밭을 안 가봤어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 지뢰밭 가보셨어요? 그러면 그 지뢰밭 가면 탐지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뭐 영화나 이런 걸 보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내 손님이 간 발자국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왜? 그 자리가 지뢰가 없는 발자국을 따라가요. 괜히 임의대로 갔다가 덜컥덜컥 거리면 뭐 발목 잘라지고 막 폭탄 터지고 막 그러니까 내가 갔던 발자국 따라오라는 거예요. 뭐 이렇게 지른 땅 같은 거 가게 되면 어른들이 밟아보고 애들한테 아빠가 밟은 발, 엄마가 밟은 발 따라와 라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에 대해서 발자취를 선명하게 남겨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성경을 읽으며 그것을 바라보고 그 길을 따라가면 생명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딴 길로 가면 안 돼요. 다른 사람들의 발자국을 따라가시면 안 돼요. 우리 많은 길 속에서 예수님의 발자국을 따라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 아이들이 잘못하다가 이렇게 딴짓하다 보면 엄마 손 놓치고 아빠 손 놓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잃어버리면 아이들 당황하니까 막 여기저기 갔다가 결국 미아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손 놓치지 마 라고 하는 말, 잘 따라와 이런 말을 하면서 간다고요. 잘 따라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요. 전에 강원도에 있는 낙산이라고 하는 곳에 수련회를 갔는데 그때는 핸드폰이 대체적으로 보급되지 않았을 때 이제 면허 딴 지 얼마 안 됐는데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천천히 갔더니 나를 따라와. 그래서 제가 뭐 강원도까지 간지를 언제 있겠어요. 그래서 그 차만 졸졸졸 따라가는데 신호가 노란불이 되면 어떻게 되세요? 앞차가 당연히 서야죠. 뒷차는 길을 모르는 사람인데. 근데 본능이 나오더라고요. 노란불 되니까 목사님이 확 밟아서 딱 갔어요. 저는 못 가잖아요. 섰어요. 그 빨간불 됐다 다시 파란불 되는 그 몇 초 사이에 어떡하지? 근데 목사님이 쫙 가다가 섰어요. 근데 아차 싶고 섰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조심해서 하는데 그 다음에 노란불 되니까 또 지나가시는 거예요. 또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여러분 흔합니다. 세상에.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분명히 보면 알만한 길을 내셨어요. 할렐루야. 분명히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내셔서 그 발자취만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그 길을 무슨 길이라고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보면 그럼에도 내가 너에게 더욱 뛰어난 길, 가장 좋은 길을 보이노라. 할렐루야. 그 길을 걸어갈 때 잠언 4장 12절 예수님께서 발자취를 남겨놓은 그 길을 따라가면 네가 다닐 때에 내 걸음이 좁아지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내가 달릴 때에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시온의 대로인 겁니다. 아멘. 그 길을 누가 놓으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놓아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걸음이 멈춘 곳이 가장 절망스러운, 가장 고통스러운, 가장 서운하고 가장 마음이 어려운 때라 할지라도 여러분 비틀거려도 우리는 어디 가요? 예수님 발자취를 따라가시면 곧 여러분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벗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조금 더 가벼워진 발걸음으로 말씀을 따라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지치면 내 뒤에서 내 등을 밀어주시고 내가 주저앉아 있으면 내 손을 잡아 이렇게 세워주셔서 같이 가자. 함께 가자.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를 보호해줄게. 하시면서 우리가 열린 천국까지 들어가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한 걸음, 여러분이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이 구원과 가까워졌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나라와 가까워졌으면 좋겠고 천국과 가까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한 걸음씩 구원에 가까워집시다. 한 번 더, 한 걸음 더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집시다. 할렐루야. 찬양합시다. 나의 등 뒤에서